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한 번의 삶을 더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가 사망 가운데 머무르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그 모습은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생들은 한평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마치 종점과 같이 생각을 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또 죽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 출산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모태에서의 삶은 마지막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 아마 이 세상에서의 또 다른 삶, 그 어머니 모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서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허물을 벗는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을 버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있기에 배고픔을 느끼고 육체가 있기에 피곤함을 느끼고 육체가 있기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연약함을 느끼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과 고난을 느끼던 이 육체의 삶을 벗고 이제 나 영혼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저 하늘에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그가 죽으면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많이 애통해하고 좌절하지만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안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신앙, 믿음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호화호식하고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는가, 육체가 얼마나 평안하고 안락한가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림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경주자가 지금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지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도 열심히 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지 그 이후 부활한 이유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자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육체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영이 혼비백산하듯 영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이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육체가 죽을 때 나 영혼이 혼비백산하듯 영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육체가 죽을 때 내 영혼도 없어진다면, 육체가 죽을 때 내 영도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린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천국은 취사 선택이 될 겁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믿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사라지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분명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은 이후, 마감된 이후에 그 영이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곧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분명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지만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죄 속에서 그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더 이상 희망 없이 영원한 고난과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활을 소망하는가, 나는 어떠한 부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로만 본다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고난의 삶이었고 가난의 삶이었고 괴로움의 삶이었지만 그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가 바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갔기에 그 인생을 불쌍하다,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난과 가난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연약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부자가 가는 곳과 나사로가 가는 것이 분명 나뉘어졌던 것처럼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 나 영혼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그들이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나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소망 있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사라져버릴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와 내 가정 단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